안녕하십니까. 수유제일교회 수요, 교리, 성경 공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내에는 문항이 10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항목별로 정리해 보면 8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는 3개 문답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8개, 인간에 대한 진리 8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9개, 성령에 대한 진리 10개, 십계명에 대한 진리 46개,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진리 14개, 주기도문에 대한 진리 9개 문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상하리 많지 십계명과 주기도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공부가 다 끝나고 따로 주기도문 강해로 십계명 강해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리공에서는 54개의 문답만을 2년에 걸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2강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 1.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편의상 8개 영역으로 나눌 때 이 첫 번째 성경 부분이 3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읽고 요약 정리해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게 뭐냐면 제1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인격 도야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고 구원의 측면에서도 읽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 성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151명의 위원들은 5년 7개월에 거쳐서 1163회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건 뭐냐? 거기에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10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뭘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창조주시다. 창조주. 그러면 인생은 뭐냐? 하나님에 비해서 인생은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피조가 뭐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계획이 없으면 이 놀라운 우주가 저절로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했고 특별히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다행히 그 인생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생은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토기장이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그래서 12절에 그 토기장이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포이에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이 뭐냐면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 만든 존재에 나를 향한 뜻이 있다.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얘기를 했느냐면, 피조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을 잃는 편이 낫다고 토마스 왓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어떤 존재였느냐? 창조주신데 본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영광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각자 보는 워낙 큰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보십시다. 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쪽에서 보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선포했느냐? 영광의 하나님이다. 사도 유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냐?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할 별들. 유리하는 별들이 뭡니까? 별에는요, 항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하는 별들, 유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저기 뭡니까? 바닷가에 갔는데 평소에 볼 수 없는 별들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쏜살같이 떨어지는 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별똥별이죠. 인생은 어떤 존재냐? 이 별똥별과 같은 존재다. 항성과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기껏 고작 살아야 100년 사는데 진짜 별똥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별똥별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별똥별 같은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알아야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뭘로 돌려야 되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건 다 뭐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화롭게 만드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35장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만들어 드려야지. 이거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고 입술에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버이날 경험했습니까? 어버이날 아이들 이렇게 크면요 어느 날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유치원 가게 되면 말이에요. 이 유치원에 어버이날이 되면 선생님이 그 꽃을 만들어줘요. 그 꽃을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집에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만든 꽃이 여러분 대단합니까? 정말 작품으로 잘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만드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강까지 해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산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우리가요 믿음으로 잘 살려고 애쓰면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뭐냐?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생명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요. 사실은 생명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것도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하늘 생명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소망된 존재가 아니거든. 그런데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지상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도 자기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에릭 리들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주 종목이 뭐냐면 100m 달리기였어요. 100m 달리기였는데 이 사람이 100m 주전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예선전이 언제 열리냐? 7월 6일 주일날 예선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일날 예선전 하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영국의 언론들이요,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편협한 신앙인이다. 편협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또 뭐냐? 옹졸한 신앙인이다.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대표로 갔으면 주일 안 섬기면 어떠냐? 국가를 위해서 뛰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 안 뛰고 욕 칙싸게 먹고요. 그 다음에 200m 경기에 뛰어가지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주종목은 아니지만 400m 경기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도 안 했어요. 저 100m에서 금메달 딸 사람이 100m 경기를 포기를 하고 이게 동메달 200m 동메달밖에 못 땄다고 계속 이 양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400m 뛰었습니다. 그런데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400m 뛸 때에 그 손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손에 쪽지를 들고 뛴 겁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번역한 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who honors me.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I will honor.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원래는 those 그들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바꿔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다가 한 구절을 더 써갖고 뛰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최선의 바람은 항상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베스트 위시, 최선의 바람, 최선의 소망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 베스트 위시 always come true. 베스트 위시, 최선의 소망은 항상 이루어진다.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에릭 리들이요. 자기의 인생의 최선의 소망이 뭐였어요? 베스트 위시가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붙들어 줬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뛰었다. 그래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근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귀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물론 이 거룩한 옷은 성령의 옷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마음 준비를 하고 나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깨끗이 빨아입고 잘 데려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요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정말 경청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우리가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예?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또 뭐냐? 믿음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몸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몸은 영적인 거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기독교 내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묶어 있어요. 다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 그림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세 친구가 있는데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주경학자들은 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은 건짐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했어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다니엘서 3장 18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참 저는요 조금 아쉬운데 어떤 거는요, 이 성경 번역자들이 우리 입에 익숙한 건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참 귀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수유제일교회 성도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안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잘 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그게 세상에서는 선함으로 착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참 유혹에 약합니다.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쾌락을 쫓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해서 유혹에 빠집니다.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내 발로 찾아가요. 그러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기는커녕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선악과 간교한 뱀이 찾아와 가지고요. 어떡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너도 신처럼 되리라. 그 말에 홀딱 넘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뉴스 이런 것을 보면 심심찮게 그 유명 연예인들이 무슨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느니 마약을 했느니 떠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쾌락을 쫓고 유혹을 향하여서 인생의 발걸음을 찾아 옮깁니다. 그런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취미가 뭡니까? 여러분, 뭘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긴 골프가 취미 생활이래. 또 어떤 사람은 등산이 취미 생활이래.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독서하는 게 취미 생활이래. 그런데 사람은 원래 무슨 취미 생활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가져야 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고백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예수 30년 믿고 50년 믿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00년을 동행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사람의 취미생활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취미생활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특기가 뭐냐? 취미가 뭐냐? 이런 걸 쓰는 난이 있을 때 거기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내 취미생활이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거 내 특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시온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좋아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창문 위에서 미갈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춤추는 걸 보고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의 태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문이 닫힐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월급 100만 원 오른 것보다 성령 받은 것이 훨씬 더 기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마음만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면 인생의 발걸음이 힘차지고요, 인생의 발걸음이 힘차지면 세상에서도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며 나중에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인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리공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너의 인생의 취미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내 인생의 취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